우린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을 주 본문의 말씀으로 하고 병행하에서 마태복음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세 군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생명의 떡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제가 누차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어떤 내용의 그냥 이렇게 열과가 아니라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떡 이야기입니다. 어떤 떡? 육신의 갈급함에 대한 배고픔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기적의 이야기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필요한 것만 공급해달라는 신앙이 전부가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머무른다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성공, 육신의 떡, 육신이 취할 것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나의 신앙의 어떤 과정의 전부가 거기에만 한정돼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미신도 그 수준에 족합니다. 아니 그 수준도 사실 따라가기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다 얻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보시는 이 프로세스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떡을 주신 주님은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예수님의 이야기. 무리를 걸어온다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리를 걸어온다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할 수 있지. 창조하신 안에 속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하신 대상인 바다 위를 걸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뭘 제자들 앞에 증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라온다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나는 이 바다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낸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떡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육신의 떡을 채워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정확히 드러내셨고 바로 그 하나님 즉 주님은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육신의 떡에 머물지 아니할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기가 막힌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은 어디에 갈 것인가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떡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육신의 떡의 문제에 머물지 않으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떡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떡이란 영생입니다. 육신으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떡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6월절 구원의 사건이 왜 나왔나요? 6월절 구원의 사건이 그저 애굽 땅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6월절이 아닙니다. 끄집어낸 것은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까지 가서 가나안 가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서 내 뜻대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6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양식이 무엇이냐? 그게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펼쳐지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의 말씀은 생명의 떡으로 나가는 첫 단추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계시록 말씀을 함께 봤어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때 계시록 1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전부가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면서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그 영원함은 뭘로 소유할 수 있냐면 육신의 떡을 넘어 생명의 떡일 때 영원함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떡의 첫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간단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었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소유하려면 지금도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주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본문 생명의 떡의 말씀은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를 지난번 말씀 무리를 얻는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주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걸 목격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무대는 어디로 옮겨지냐면 무리 가운데로 옮겨집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다면 오늘 이 생명의 떡의 말씀의 계시는 무리 앞에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드렸던 그 계시의 말씀은 모른 채 오늘 주님은 무리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약간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계시를 모른 채 표정만 쫓고 있는 무리들의 발걸음 이야기가 22절에서 26절 사이에 펼쳐지고 있고, 두 번째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대조의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 두 번째로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말씀을 그대로 본따와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앞에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무리는 정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배가 하나뿐이었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그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 소위 말해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사건의 이야기는, 그 계시의 순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이들이 정황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 6장 23절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떡 먹인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마침 그 자리에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스스로 마련한 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배들이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어떤 사건 하나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났네 라는 것은 없습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무리의 동기는 흐려져 있습니다. 저희 이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가나요? 오직 하나예요. 바로 그게 오병이어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요.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계시는, 지난주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들은 오병이어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들은, 이분은 참 선지자다. 이분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오직 그 목적밖에 없어요. 무리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대단한 선지자, 기적을 베푸는 사람,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리의 동기는 내가 왜 이분을 쫓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께 나올 길을 미리 예비해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를 쫓는 게 정확한 목적이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 무지한 무리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과정 속에 무엇인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가 지금 그쪽으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지금 다다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어쩌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들의 질문은 그래서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쫓는 것뿐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쫓나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아니죠. 여기서는 랍비라 그랬으니까. 선생님이시여 내가 선생님을 찾아 이렇게 헤맸는데 언제 여기 와 계셨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구나라고 대답하세요. 한편으로는 허를 찌르는 주님의 대답이세요.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왔다. 또 니네가 뭘 그걸 알려고 그러냐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어찌 보면 대화의 맥락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대답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들이 놓친 계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로지 생각이 기적을 베푸는 그분을 쫓아서 그분 앞에만 내가 서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것밖에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예수인지, 예수는 무엇하는 분인지,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을 쫓아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현재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밖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가만히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나는 그 장소를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교회나 기도원의 공간이 되었든 또는 내가 마음적으로 어딜 가면 주님을 만나는가 라는 거에 관심이 있지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관심이 떨어집니다. 왜 나는 그분을 그렇게 쫓아다니나요? 문제는 오늘 무리들과 다르지 않나요? 왜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불렀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또 찾고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오늘도 무슨 떡을 찾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삐뚤어진 이 불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찾지만 내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뭔가?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뭔가? 오늘 이들처럼 배를 몰아가며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끝까지 쫓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적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눈에 감각적으로 보입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몸으로 느껴집니다. 풍성함입니다. 궁핍함이 없는 겁니다. 만족함입니다. 육적인 만족감이에요. 그러나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기적만 쫓습니다. 여전히 감각적인 것만 쫓아다닙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여전히 육신에 배부른 것만 쫓아다닙니다.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됩니다. 주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눈일 때만 보여요. 감각적인 걸 쫓고 기적만 쫓고 배부른 것만 쫓는 눈에는 보이잖아요. 왜? 이 눈은 육신의 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질 때만 가능해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계시를 확인했지만 무리들은 아직 주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믿음이라는 이론적인 내용은 알지만 난 여전히 감각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리킨 참 양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7절 이렇게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주님만 찬양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 오늘 그 대비가 두 가지죠. 하나는 썩을 양식과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거를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이 부분은 믿는 자들도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광야에서의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쨌나요? 그 하루 먹을 것만 주께서 그때 그 뜻을 따라 주께서 하루 먹을 것만 내려주셨어요. 이 하루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하루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광야에서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하루치 양식만 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만 먹으라 하는 양식을 하루만 먹지 아니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욕심껏 쌓아둡니다. 욕심껏 쌓아둔 결과가 어땠어요? 다음 날이 되면 그 만나가 썩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쫓지 않는 순종이라는 잘못된 순종은 우리가 맨날 은혜로 받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만나처럼. 다시 말하면 하루치 은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나의 욕심이 들어간 믿음이라는 포장으로 감추어진 나의 속내는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썩을 양식만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거기 포함되어서 만나는 하루치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며칠씩을 쌓아놓는 나의 욕심이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썩을 양식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나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난 어떤 양식을 쌓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것은 영생하도록 살아있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웠다 했던 진리는 떡보다 말씀입니다. 만나는 결국은 뭔 이야기예요? 말씀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먹을 양식이었지만 만나는, 그러나 뭐가 핵심이냐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만나입니다. 하루치만 먹어라. 근데 하루치를 남기고 쌓아놓고 먹으려고 했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의 분기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이는 것 같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썩을 양식만 쌓아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본문은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만 줄 수 있냐? 인자만 줄 수 있다. 이 인자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주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자를 하늘에서 내려오고 다시 들려 올라가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 게 인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이미 3장 13절에 살펴봤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도 바로 인자입니다. 따라서 인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들려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분이라는 것이 인자의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인자는 바로 이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와 승기를 동시에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내려오셔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승기라는 것은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 승기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인자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승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인자는 예수님 혼자 나는 인자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인자는 예수님 혼자 결정하여서 나는 인자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나는 인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이 본문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자를 통하여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오늘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마 믿는 자들 열이면 10명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냐고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받으면 믿는 자들의 교회를 다니는 열이면 10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가 상상하다시피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할 겁니다.
어떤 율법적인 일을 행하는 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대로 율법에 정하신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총합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와 같이 답변할 거예요.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어떠한 구제를 하는 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무엇인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28절에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29장도 우리의 개역개정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과 요한복음 29절에 일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일이 달라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영어 성경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은 일이라는 것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The works God require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requires, 요구하시는 the works, 그 일들이에요.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일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9절 보면 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일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인간들은 The works God requires.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하세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라는 거에 우리의 눈을 들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나는 어떤 선한 일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어떤 것들을 잘 구성해서 소위 일들이라는 것들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일 우선하고 제일 중심적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잘 믿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우리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생각을 오늘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으로 오늘 무리들이 주님께 질문한 것처럼 일들이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는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계시는 믿음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들으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라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거, 그러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나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그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시를 받지 못하면 나의 일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나의 일에 대한 정의는 뭘로 가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에 정의를 내린다 하면 거기에는 뭐가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어요. 오직 나의 뜻만이 합쳐져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으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너는 아직도 네가 본 배부른 떡만 찾아서 헤매고 있구나. 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자만이 계시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계시를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영역 안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일은 하나님 일과는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우리가 읽은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자꾸 나에게서 난 걸로 뭔가를 만들고자 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계시는 나의 뜻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신앙인의 삶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목표로 가야 될 삶이에요. 그때 에베소서 2장 9절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진행돼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일을 정의하는데 어떤 행위들을 모아서 the works, 일들을 모아서 나의 일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잘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일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게 되는 계시는 나의 일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눈을 떠야 돼요.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타당성을 부여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는 무엇을 봉사하고 나는 율법을 잘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닙니다. 주님의 계시가 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한 나는 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 가운데 나 스스로를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생명의 떡 선언 앞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다음 주부터 생명의 떡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텐데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요.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 앞에 서야 하리이까?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영혼이 어떻게 주 앞에 바로 서야 하오리이까? 이게 첫걸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잊지 않고 놓지 않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다 함께 저와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